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보실 시편 74편,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시편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78편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편의 시는 아삽의 시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고 또 그의 후손들이 불렀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2월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시편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순장님 한 분이 카톡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항상 느끼며 살고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기쁘신가요? 나에게는 말씀 보는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인가? 요즘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갖고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원수들이 몰려와서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적들이 들어와서 거만한 소리로 막 협박하고 또 자기들의 이름과 우상들이 새겨진 깃발을 무수히 걸어놓고 자랑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고대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르는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집트 편에 섰던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시인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장면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잔인한 칼날 앞에 죽어나갔습니다. 청년 남녀가 죽었습니다.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도 잔인하게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들, 보물들 다 빼앗겼고 성전도 불태워졌고 성벽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자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절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정말로 오래전부터 참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헷갈릴 만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백성인지 헷갈릴 만큼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들에게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끊임없이 보냈대요, 선지자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고 그 말을 전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4편에서 그들이 겪는 아픔과 패망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이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인도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기들이 징계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백성이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옛적에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속량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오 주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의 성전에 임재하셨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임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위기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힘드시죠? 마스크 빨리 벗어버리고 싶죠? 정말 답답해요. 많은 청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교회도 겪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고백했었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팔려버린 노예를 많은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신의 소유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큼 여러분 정당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허물진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속량의 피, 그 피값,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지. 나는 내가 너를 속량했지. 내 아들의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시인이 보고 있는 상황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회생이 불가능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불에 타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그들의 정말 자랑이고 하나님 하면은 그 성전이 생각날 만큼
그 상징인 성전이 불에 타 녹아버릴 때 그들은 마치 자신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안타까웠을 것이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쓸만한 인재는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쓸만한 인재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회생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은 이 아삽의 시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요?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광야길을 통과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쏟아내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인은 정말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성전이 불에 타 녹아 내리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승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손길들을 한번 기억해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 대단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도 무시하네요. 그는 정말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예상대로 악한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과부의 탄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제 무섭지는 않는데 귀찮은 거죠. 수없이 반복된 탄원에
재판장은 이제 괴로운 거예요. 꿈에도 과부가 나타나가지고 꿈에도 나타나서 풀어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풀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요?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정말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다 마치고 끝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뮬러는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고 무려 52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요? 52년. 그리고 그 친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죠? 그때 나이가 40세예요. 40세.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도망하여서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도망자 생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40년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기도했겠죠,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40년 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가 80세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일 오래 해본 기도 제목이 몇 년이에요? 뮬러는 52년을 기도했어요.
모세는 40년, 아니 80년을 기도했어요. 오늘 시편 74편을 썼던 이 아삽의 기도, 이 아삽의 기도는 몇 년간 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죠. 때로는 부르기 싫은 노래도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면 억지로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노래하고 싶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노래죠. 억지로 시킬 때 안 되는 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면 억지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부모가 불렀던 시편의 찬송, 그의 자녀도 이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70년간 불렸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열방 선교를 바라보면서 몇 년간 기도하실랍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코로나 중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비대면 선교해야 되니까 잠깐 쉬자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겠죠? 예수님은 코로나 중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나 보다, 한 달간 기도해보고 멈추고,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인이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이유, 그것은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적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것이 잘 안 보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 조금만 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들을 해준다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앞에 뭐가 보이면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 등대의 빛 같은 한 줄기의 빛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등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막을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대다는 거죠. 등대. 여러분, 드넓은 광야를 걷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40년간을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광야를 걸었어도 40년간 살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엘리의 몸집은 비대했다, 비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두 번이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세 번째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챌 정도로 엘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너무도 둔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대요. 엘리의 아들들은 청년들 중에서 가장 행실이 불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청년들 중에서 가장 행실이 불량한 자들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요. 언약궤를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상징 중에 상징, 핵심 중에 핵심,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부적이란 뭐죠? 부적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잡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몰아낸다고 사람들 스스로 믿는 물건입니다. 그게 부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부적입니까? 부적 아니죠. 십자가가 부적인가요? 예수님 그림이 부적입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나요? 그게 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부적처럼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엘리의 시대보다 우리는 나은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모스서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여러분, 양식은 넘쳐납니다. 어제 이마트 한번 갔더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양식이 넘쳐납니다. 양식이 넘쳐나서 남아서 버리죠. 버려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갈 중인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 영적 탈수 증세를 겪겠죠.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면 여러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지럽다고 하고요, 금방 지치고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아주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식이 막 흐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갈에 빠진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모스 말씀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비틀거린대요. 쓰러진대요.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기쁨이 없고, 요즘에 내가 정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어쨌든 좀 어지럽고, 탈수 증세예요. 영적 탈수 증세.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해 있습니까? 사람의 손 끝에 다 휴대폰이 들려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몇 초 만에 검색해 줍니다. 심지어 말만 해도 검색해 줍니다. 인공지능에게 설교 찾아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해봤어요. 설교 찾아줘 하면 설교 쫙 찾아줍니다. 외로울 때 듣는 설교 찾아줘 하면 찾아줍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듣는 주체가 바로 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설교를 듣는 시대가 아니죠. 설교를 보는 시대죠. 보는 시대가 됐고 선택하고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은 설교를 보고 주문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좋아요, 나빠요를 누릅니다. 내가 설교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좋아요, 나빠요를 누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와서 영상을 켜고 정자세로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관람하고 보고 평점을 주는 자세로 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자는 가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그렇죠?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탈수에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모스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의 책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점점 더 쉽게 검색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수만 건의 설교 파일이 넷플릭스 영화처럼 내가 검색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설교는 우리 손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딱 한마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데이터를, 설교를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말씀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들어도 영적 기갈에 헤매일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었냐, 내가 예배에 참석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내가 붙들고 순종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들이. 어떤 계기였을까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70년간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잊혀졌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띄워놓고 계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연구했대요. 여러분 논문 쓰시는 분들 많죠? 얼마나 연구 많이 하십니까? 그런 자세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해야죠. 참고서적도 찾아보시고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하시고.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행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순종하면 안 되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올 한해 무엇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말씀됐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싸우고 혼합주의 신앙을 먼저 회개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어떤 순장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보면 기쁘십니까? 말씀을 볼 때 정말 기쁜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는 정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40년, 52년, 70년 대를 이어서 드리는 이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야 됩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려면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